내게 복이라. 찬송가 찬송가 20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맞이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 말씀으로 빠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마음을 주셔서 생각과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를, 말과 행위를 만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서론을 살펴보았죠. 서론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아주 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 예수는 랍비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19절부터 어제 읽은 2장 11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이제 그 우리 1장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캐치를 못 하시는데 이튿날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날 다 계산해 보면 오늘 어제 읽었던 그 요한복음 2장까지 합쳐서 이 사흘 후에 모두 6일 동안 일어난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비추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마지막 6일까지 그 6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2장 11절에 보면 어제 읽은 말씀이죠. 어제 읽은 말씀에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흑암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임해서 이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 믿음의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과 같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첫째 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에는 요한의 사역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그 사람을 자신은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둘째 날에는 예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에 사용되었던 희생제사에 사용되었던 어린 양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속죄일에 사용되는 아사셀 염소와 같은 희생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 사건에 드디어 이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이 직접 가셔서 어린 양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 그것을 뒤엎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랍비라고 말을 합니다. 랍비. 이 랍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랍비는 스승이라는 말인데
예, 스승이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요한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것은 진정한 랍비를 만났을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그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충성스러운 제자를 예수께 보내는 그 요한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 요한이 위대함은 겸손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넷째 날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다나엘이 그때 예수께 대답하죠. 나다나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지금 1장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 후에 다시 말하면은 이게 6일에 걸쳐서 행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이 사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조 때 사흘에 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할 때 이 3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식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이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식에 혼인 의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다 해버리고 그러지가 않고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이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큰일 났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끝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이제 그 믿음이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을 또 처음 등장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인데 이 표적은 어떤 실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말입니다. 표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 표적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서론 부분, 요한이 서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번 쓰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요한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다 그냥 뭐 뒤로 애둘러서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감히 신발끈도 풀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모두 다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표적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게 요한복음 읽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처음 읽을 때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사학적인 어떤 그 유대인들이 아는 그 비밀 코드를 많이 넣었는지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보면은 기가 막힌 책인 거죠. 요한복음은 강력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은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이게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제함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수사학적으로 무엇이냐면 정말 옳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뜸을 들였다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사흘 후에, 그리고 이 사흘 후에는 6일이거든요. 이 6일 후에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터뜨린 거예요. 지금 요한의 이야기는 이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킹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식을 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것은 종말에 여호와께서 친히 택한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온 땅을 에덴으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예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함께 시내산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서 그것은 실제로 결혼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킹덤이 임할 때, 그때 그 사건, 킹덤이 임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예표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 나올 때 잘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킹덤, 새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열매로 생각할 수가 있죠. 포도나무도 킹덤의 실체를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마침내 실현된 킹덤의 모습은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나무가 동인한 거예요. 포도주가 동인한 거예요. 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킹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킹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킹이죠. 킹이 있어야 킹덤이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있어야 킹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킹덤은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메시아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기다리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동일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다. 이 정결례를 위한 물은 단지 청결을 위해서 만든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이건 율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을 물을 만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유한 집에 가면, 유대인들의 부유한 집에 가면은 이 손을 씻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스스로 율법에 따라서 한번 잘해보고자, 자기 의의를 좀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그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전통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남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는 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전통과 형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생명이신 주님이 없이는, 내 삶의 그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런 어떤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공급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내가 뭔가 해서 뭘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의가 만들어지고 내 전통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지 오래됐어요. 너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 어떻게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뭔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입만 무성하지 아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흑암이었습니다. 그게 어두운 캄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절기에 사용할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학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은 굉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놓쳤던 거예요. 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계시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계시,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계시를 설명하고 열방의 모든 백성을 제자로 만들 진정한 랍비가 필요한데 그들은 참된 랍비를 거부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1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1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셋째 날에 새 창조를 행하시죠. 인간의 전통밖에 남지 않은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흥인 이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세속 정부를 킹덤의 새로운 정부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이전의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섬기며 토라를 가르치는 새 이스라엘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의 포도주이십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이전의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어요. 무엇을요? 포도주를 잃어버렸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난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형식 종교만 남은 것입니다. 이 형식 종교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족을 예배하고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고 그러다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고 약속된 영광을 찾으려면은 그들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는 이 유월절 의식을 조명하고 있죠. 유월절 의식을 조명하는 우리 주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 실제로 유월절에 와서 지금 이 유월절 종교 의식을 하려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전통,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인간은 무엇을 만드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실체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유월절인데, 근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월절 자체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아니라 유월절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그 시스템 완전히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시스템도 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요, 자기 의를 높이는데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시스템 만들어서 그 위에다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가증한 짐승,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올라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게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이 폭력적인 것을 행하니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 구조상 다 이거를 뒤집어 엎었다, 이거 말도 안 되고 아마 한두 개 엎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인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그 많은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시고 이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었더라 또 믿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주님은 랍비요, 참된 랍비이며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은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 내면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청소해 주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